오늘 우리가 새벽에 함께 은혜 받고 볼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 5장으로 갑시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늘은 1절과 2절에 대해서만 새벽에 우리가 묵상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새벽에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한 글자로 표현하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무엇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희생? 아마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그랬을까? 무엇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궁금함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그걸 한번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 하면 저는 흔히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말하기를 사랑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말이야 정직해야지, 희생을 해야지, 이런 얘기를 종종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 그 다음에 정직, 이거보다 전체를 감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지, 사랑이 더 많아야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해서 우리가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농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단어로 딱 끄집어내라고 한다면요. 자,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한 거란 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일이라든지 설교할 때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은 세상에서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니면 몇 번 본 사람에게 제가 가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마 저는 성희롱죄로 걸려 들어갈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를 몇 번 봤다고 사랑한다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당신 나 성희롱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렇죠? 여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고 서로 고소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는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이들은 받아들이기를 아가페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남녀가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성적인 사랑,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우리 권사님에게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권사님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세상은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참, 제가 용어를 조금 헷갈렸어요. 에로스. 그래서 물질적인, 이성적인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자, 그럼 우리 권사님한테 제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는 아가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신 것, 이게 이제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적 사랑, 이렇게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로스냐, 아가페냐, 필로스냐, 이거 학문적으로 나누는 거 저도 헷갈리잖아요, 지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랑을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자녀를 꾸지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키우면서 난 한 번도 자녀를 혼내키지 않았다,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 자녀는 이렇게 혼내킵니다. 근데 지나가다 어떤 자녀가 조금 뭔가를 뭐 잘못했어요. 근데 다가가서 막 붙잡고 혼내키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기 있는 자녀, 저쪽에 있는 어떤 청소년, 저쪽에 있는 청소년 쫓아가서 막 그냥 혼내키고 때리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자, 내 자녀는 잘못했으면 혼내키면서 꾸지람을 해요. 그런데 다른 집 자녀들은 뭐 그렇게 해도 별로 그렇게 혼내키고 꾸지람을 안 해요.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뭐가 어렵습니까? 내 새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이 자녀가 바르게 컸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다른 집 자녀는 뭐 그렇게 내가 내 자녀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 뭐가 있느냐 하면은 사랑에는 관심과 희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심과 희생. 이게 없으면은,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아니 뭐 내 새끼가 죽든 살든 뭘 하든 별로 그냥 신경을 안 쓴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직장에서 부모님들이 아주 진액을 짜내면서 돈을 벌면서 자녀들을, 가정을 억어해요. 왜 그럴까요? 이건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내 가족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자녀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만으로다가 내가 희생을 한다, 이거는 어느 정도 선에까지는 갈 수 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의무에는 거기에 따른 노력에 따른 대가가 요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교회를 위해 희생한다, 봉사한다, 의무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니까, 성도를 사랑하니까, 목회자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관심과 희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절로 오세요.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은 계속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랑의 공동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습니다. 왜요? 교회 안에서 누추한 말, 비방하는 말, 이런 게 막 난무한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잘 모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다가 이런 것 때문에 몸살을 앓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너희의 사랑을 어디에서 떨어뜨렸는지 빨리 다시 생각하고 다시 회복해라, 주어라, 이거예요. 자, 오늘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서로를 누추한 말로, 비방하는 말로 찌르는 존재가 아니라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같은 영적인 공동체야. 이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족 공동체를 유지시켜주는 게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 No,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엮어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이렇게 모인 공동체입니다. 자, 좋아요. 그렇게 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좀 더 온화한 공동체로, 따뜻한 공동체로 만드는 게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게 있어야 되는. 이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나와요. 사랑 가운데서 행동하라. 사랑 가운데서 옆에 있는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서로 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해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풀어 드립니다.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 같이 어디까지 사랑하셨어요? 여기까지. 십자가까지 사랑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놨단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참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난 저렇게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요만큼 험담하고 해도 우리는 푸르하고 팍 튀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내 거 무슨 뭐 소중한 거 이걸 좀 가져간다. 여러분, 어이구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등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데 이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존재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느냐, 요걸 우리가 풀어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야 너희들,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목숨을 주면서 사랑했어, 그러면서 너희들도 내 사랑 안에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나처럼 옆에 있는 김 집사 위해서 너도 죽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나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서 그들에게 줘, 나처럼 걷어뻗어서 줘. 여러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말씀을 잘 풀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잘 들으세요. 사랑은 완벽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 우리가 그렇게 행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예요. 방향성과 본질성. 그 무슨 얘기냐? 나는 지금 부족해, 못해, 자꾸 미움이 올라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인간만 생각하면은 아유 별로 그냥 만나고 싶지 않고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에이 그래도 사랑해야지 라고 이렇게 사랑의 방향성을 그쪽으로 잡았어. 그런데 나는 그 인간 생각하면 10점뿐이 안 돼, 사랑을 못하겠어.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방향성을 잡았다는 거예요. 완벽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이해되셨으면 좀 새벽이라도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아멘이에요. 자, 그리고 본질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수군거려요, 서로 비방해요, 서로 싸워요. 그런데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만나면 싸우세요, 괜찮아요. 만나면 서로 따지고 분쟁하고 그렇게 그냥 뒤에서 찌르고 험담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본질성은 뭐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이걸 항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약간씩 분쟁해도, 약간씩 갈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이 그렇게 잡혀져 있느냐, 본질성이 이렇게 추구해 나가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을 이렇게 받아들여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부족해요. 아직은 미숙해요. 그런데 교회가 바른 길로 가느냐, 성도인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노력하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잘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하고 우리가 좀 마무리할게요.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 보세요.
향기로운 제물, 저를 따라 볼까요?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자,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먼저 향기로운 제물.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각을 뜹니다.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뜨는 거예요. 피가 흘려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내가 미운 사람 사랑하려고 하면은 각이 뜨여지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각이 뜨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가정이 되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피 흘림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향기로운 제물, 먼저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태워야 돼. 이걸 화제라고 그래요. 화제. 그래서 그 향기를 하나님이 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은혜가 되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장로님들이 태워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정말 나를 전적으로 태운다. 전적으로 내가 태워서 나의 향기가 나타난다. 권사님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 중에, 안수 입사님, 권사님들 중에 진짜 모든 성도들이 야, 저 집사님 진짜 예수님과 같은 향기가 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 라고 하는 신앙의 기준점, 신앙의 샘플링. 이게 목사는 그 역할이 사실은 될 수도 있지만은 성도인 여러분 중에 돼야 되는 게 최고거든요.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나를 싹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태우는 거야. 내가 없어지는 거야. 대신 장로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권사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집사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장로님의 승질이 나타나고, 권사님의 아주 그냥 소리 지르는 게 나타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도 하잖아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좀 내가 손해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되지.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싹 태워서 장로님의 향기가, 권사님의 향기가 싹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자, 그 다음에 희생제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희생제물로. 여러분, 이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저는 역사관이, 제가 역사적인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세계사, 한국사 시험 보면 거의 100점 맞아요. 너무 그쪽 부분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요, 한 2가지 정도를 깨달아요. 과거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교회는 망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과자절교회 52년의 역사가 있어요. 이걸 잘 담임 목사도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 역사 속에 흐르는 게 뭐냐? 어떤 이의 희생이 있었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누군가는 희생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까지 안정되고 하기에,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내가 결혼할 때, 목사님, 저는 그래도 적어도 아파트 50평은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우리 남편이 10억은 들고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무슨 그런 얘기예요. 빈 주먹으로 왔잖아요.
맨손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정이 가문이 이렇게 잘 안착되고 자녀들도 번성해요. 그럼 왜 그래요? 여러분 희생했잖아요. 누군가가 그 밑에 희생을 했으니까 이렇게 가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